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어떤 만남은 기쁨을 주고 어떤 이별은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왜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을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가? 이런 의문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깊은 인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만남과 이별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요? 정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인연의 소중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 자신의 삶도 놀라운 인연들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출가하게 된 인연부터 깨달음을 얻게 된 인연까지 모든 것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여 생겨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이 연기법의 작용입니다. 먼저 인연이라는 말의 깊은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연은 인과 연으로 나누어집니다. 인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간접적인 조건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씨앗 자체가 인입니다. 하지만 씨앗만으로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흙과 물과 햇빛이라는 연이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생의 업력이 인이라면 현재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연입니다. 인과 연이 만날 때 비로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 출가하게 된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는 우연히 영가대사의 증도가를 읽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스님께서는 캄캄한 밤 중에 밝은 횃불을 만난 듯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스님의 출가 인연이었습니다. 과거생부터 쌓인 구도의 여원이 인이었고 그 책을 만나게 된 것이 연이었습니다. 인과 연이 만나 출가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출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석가모니가 내 원수다라며 크게 반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이 안 되면 내가 죽을 것 같다며 끝까지 출가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족들도 스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인연의 법칙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은사인 동산 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놀라운 인연이었습니다. 스님께서 지리산 대원사에서 홀로 수행하고 계실 때 동산 스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사람을 보내 해인사로 데려오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동산 스님께서는 성철 스님의 그릇을 알아보시고 곧바로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정철이라는 법명도 동산 스님께서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성철 스님의 나이는 24세였습니다. 만약 이 만남이 없었다면 스님의 일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연의 신묘함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모든 만남에는 깊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떠야 한다. 어느 한 거사가 성철 스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사람들만 만나게 됩니까? 좋은 사람들과는 인연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대의 거울이다. 고생스러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대 마음에도 그런 면이 있다는 뜻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반영합니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연을 탓하지 말라. 인연을 원망해봐야 소용없다. 지금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실제로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이든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심을 다해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비록 3000배라는 조건을 내세우셨지만 그것도 상대방을 위한 자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 어린이가 3000배 하기 싫었어. 다시는 안 오겠다고 했을 때도 스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대단하다며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왔을 때는 안 온다던 그 아이가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자세입니다. 어느 한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 한 신도가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자꾸만 다투게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스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좋은 일이 없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 신도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서로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짜였습니까? 진짜였다면 지금도 그 마음이 어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먼지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다시 가꾸어 보십시오. 몇 달 후 그 신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달라졌습니다. 남편도 저도 변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인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이별에 대해서도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별이 슬픈 것은 집착 때문이다. 진정한 사랑에는 집착이 없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야말로 영원한 것이다. 스님께서는 출가할 때 가족과의 이별을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이별이 가장 어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들의 출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작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모든 중생에 대한 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 자주 찾아오셨지만 스님께서는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돌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고의 자식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지혜로우셨습니다. 너 보러 안 왔다. 금강산 구경하러 왔지라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냉정한 이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가란 조그마한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인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이별의 의미입니다. 작은 인연을 넘어서 큰 인연을 품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보편적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별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친구들의 이별은 가능한 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느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어머니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의 인연은 이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에 대한 최고의 효도다. 그 수행자는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슬픔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진에 힘썼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이별의 모습입니다. 슬픔과 집착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에서 인연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인연의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인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 원인, 친인, 증인, 적인이 그것이다. 원인은 서로 도움이 되지도 해가 되지도 않는 인연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인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인연입니다. 가족, 스승, 좋은 친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증인은 서로의 발전을 증진시키는 인연입니다.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나 선한 경쟁자들입니다. 적인은 겉으로는 적대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돕는 인연입니다. 시련을 주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이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인조차도 고마워해야 한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실제로 스님께서 겪으신 돈 논쟁도 저기의 역할을 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스님을 비판했지만 그로 인해 스님의 사상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스님께서는 그 비판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연은 강요할 수 없다.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조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친해지려고 억지를 부리거나 싫은 사람을 피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해도 가버리고 피하려 해도 다가오는 것이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인연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바꿀 수 없지만 인연을 대하는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같은 인연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어떤 신도가 성철 스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리님, 저는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를 만났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직을 해야 할까요? 정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상사가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인내를 가르쳐 주는지, 겸손을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강함을 가르쳐 주는지 말이다. 만약 이직을 한다 해도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때마다 도망갈 것인가? 지금 이 인연을 통해 배울 것을 다 배워라. 그 신도는 마음을 바꾸어 상사를 대했습니다. 짜증과 원망 대신 이해와 인내로 됐습니다. 놀랍게도 상사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달라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연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생을 넘나들며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윤회의 인연이라고 한다. 스님께서 동산 스님과의 인연이 그랬습니다. 동산 스님께서 입적하신 후에도 정철 스님은 늘 스승을 그리워하셨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제자 원택 스님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3년 동안 성철 스님을 시봉한 원택 스님은 스승이 입적하신 후에도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인연의 모습입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계속됩니다. 법의 인연, 진리의 인연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철 스님께서 제시하신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바르게 하라.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꾸려면 자신이 바뀌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모든 인연에 감사하라. 좋은 인연뿐만 아니라 어려운 인연도 감사히 받아들이세요. 모든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셋째, 집착하지 말라.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오고 가도록 놓아두세요. 집착이 없을 때 진정한 인연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베풀면서 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세요. 베푸는 사람 주위에는 좋은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다섯째, 원망하지 말라. 힘든 인연을 만나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은 더 나쁜 인연만 불러올 뿐입니다. 정철 스님께서 젊은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인연에 매몰되지는 말라. 인연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라. 이것이 인연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인연을 귀하게 여기 집착하지 않고 인연을 통해 더 높은 진리를 체득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께는 매우 소중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영특하고 수행도 열심히 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스승이 크게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께서는 평온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무엇인지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제 그 역할을 마치고 더 좋은 곳으로 간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보여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공양이요 추모다. 이것이 인연을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만남과 이별을 초월하여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말년에 이런 벌을 남기셨습니다. 인연 따라 살되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라. 인연을 만들되 인연을 조작하지 말라. 인연을 소중히 하되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인연에 대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인연 따라 산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만든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움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모든 만남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별도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가르침은 특히 소중합니다. SNS와 인터넷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한 인연은 오히려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송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인연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는 몇 개의 깊은 인연이 더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인연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이것이 좋은 인연의 표시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타락하게 되거나 게을러지게 되는 인연은 멀리해야 한다. 전령 즐겁다 해도 결국에는 해로운 인연이다.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우리 주변의 인연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연은 소중히 하고 그렇지 않은 인연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인연은 함께 진리를 구하는 인연이다. 이를 벌하고 한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결국이 벌의 인연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부부도 부모, 자식도 친구도 모두 법의 인연으로 발전할 때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됩니다. 서로의 깨달음을 돕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 인연에 대해 남기실 가장 아름다운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요, 형제요, 스승이다. 좋은 인연은 나를 격려해주는 스승이고 나쁜 인연은 나를 단련시켜주는 스승이다. 이 세상에 헛된 인연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만남이 감사하고 모든 이별이 의미 있게 됩니다. 정철 스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모든 인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라. 이것이 인연의 법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개인적 만족이나 행복을 넘어서 진리,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정철 스님께서는 평생이 원칙에 따라 사셨습니다. 모든 인연을 수행의 기회로 삼으셨고 모든 만남을 법문의 자리로 만드셨습니다. 스님께 찾아오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개인적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스님과 만난 후에는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스승의 역할입니다. 개인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청철 스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모든 만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배울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둘째,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형태는 바뀔 수 있어도 본질은 지속됩니다. 육체적 이별이 영적 연결의 끝은 아닙니다. 셋째, 인연을 억지로 조작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모든 인연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인연은 수행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다섯째,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연을 진리 추구의 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함께 깨달음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인연에 대한 자세는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힘든 인간관계자, 운이 낭은 사람들에게는 말어 모든 인연이 내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위로를 주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인연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희망을 줍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별도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는 지혜를 주고 인간관계가 복잡해서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인연 따라 살되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균형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 인연에 대해 남기실 가장 깊은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중생과 나는 본래 하나다 인연이라는 것도 결국이 하나됨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다. 진정한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나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그때는 만남도 이별도 없다. 오직 하나됨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인연에 대한 궁극적 깨달음입니다. 개별적 존재들의 만남과 이별을 넘어서 근본적 하나됨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인연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심지어 원수도 모두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스승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까요? 매 순간이 배움의 기회가 되고 모든 만남이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성철 스님의 인연에 대한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든 어려운 인연이든 모두 우리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인연 따라 살되 인연에 끌려다니지 말고 인연을 만들되 인연을 조작하지 말며 인연을 소중히 하되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인연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로 모든 인연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안목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모든 만남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인연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정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